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공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해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두르고 도랑에도 물이 차라. 저녁 소년질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동을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첫 번째 떠올리는 말씀이 뭐여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애초에 만드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사람이 타락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창조될 당시에 가졌던 영을 가진 존재가 돼서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만족해질 때만 무엇으로 참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영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가서도 또 먹어도 충분하게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마리아에 들러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 가운데서 그 질문과 답변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여인이 답 질문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과 지금 당신들의 가르침이 다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이 산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있는 베델이나 여기에서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나 예배나 지금 남유다에서 자기들이 맞다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다는 말 같아요.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니라는 거죠. 그쪽 다 하는데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렇게 씁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쪽은 아는 걸 예배한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대인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를 의미하죠. 그래놓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다른 때가 온다는 거, 예배할 진정한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참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래야지만 뭡니까? 그것이 바르게 인식되어질 때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영적인 참된 사귐,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같고 기도 생활하는 것 같고 말씀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꾸 놓치고 뭘 한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것이라. 그럴 때가 왔다, 온다 했는데 그 때가 왔는데 우리는 그 때 속에 살면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잘 새기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영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을 하면 어떤 영향력, 그 다음에 어떤 능력, 어떤 힘,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영향력이나 능력이나 권능을 의미하는 말만이 아니고 뭐냐?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영 그렇게 말하면요. 어떤 영향력, 어떤 능력, 어떤 힘을 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말한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물론 능력도 되고 영향력도 되고 권능도 됩니다만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은 뭘 가지고 있다? 우리로 치자면 인격을 가지고 있다.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그분과 교제해야 된다. 그분과 실제로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격을 가지신, 우리의 입장에서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거죠. 뭘 보고 알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목사 입장에서 그냥 성경을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성경을 보면서 그냥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가장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주님을 따랐던 제자 빌립이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번 제대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버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은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이분이 저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인식을 못한 거야.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더니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영향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힘, 권능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부활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으로 계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이시니 그랬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셨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려고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누구를 발견해라?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가깝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의논하고 아뢰는데 결코 제자들을 보다가 우리가 더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늘 함께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갈릴리에 계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가깝게 주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모습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그분을 인정하시게 되면 제자들에게 답변하셨던 동일한 답변을 주님은 지금도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으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조금 뒤에가 설명하죠. 그리고 이렇게 인격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 요셉 이런 분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쫙 나타나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나 또 선지자들에게나 예언자들에게나 또 왕들에게 나타날 때 거의 대부분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환상이나 육체적인 눈으로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다 뭐로 나타나느냐면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왕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로 역사하셨느냐 하면 대부분 답은 환상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되는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좀 더욱고 눈 감으시니까 사도행전 7장을 함께 보십시오.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잘 있었어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마치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아름답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래 이때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 영광으로 보였다, 환상 중에 보였다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 의식의 세계관 영광 중에,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셨냐?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나니까 또 나타나셨어요. 환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으로 가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도 뭐로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고향을 출발해서 떠나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 때까지 여정에서 하나님 인도하시 뭘 따라온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를 이끌어 가셨다. 환상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명확합니까? 안 그렇거든. 긴가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우리로 말하는 불확실한 상태였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하나님 따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도자로 여러 가지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된 지도자로서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하고 그와 같이 만났느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보게 되면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계속 반역한 거야. 말을 잘 안 듣거든. 그래서 모세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한번 보면 좋겠다. 왜? 내가 너무 답답습니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살짝었다. 그래서 너는 그 바위 위에 서라. 그리고 내가 지나갈 것이다. 지나가는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얼굴을 보면 너 죽는다. 나 등만 한번 볼 것이다. 라고 등을 보여주세요. 그래 놓고는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 모세는 실제로 영적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이 그를 직접적으로 뭐 했다는 거죠? 등을 보이시면서까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런 내용. 그리고 그 모세 이후에 사사시대를 보면요. 온니엘이시다, 에옷이다, 드보라다, 기도온 이런 등등의 사사들도 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에 말씀하세요. 영에 말씀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그러면 당당하게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타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가서 동방 미디안 연합군을 다 쳐라. 그때 기도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이렇게 해주시는, 이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우냐? 두려우냐? 담대해라. 그리고 이 밤에 너의 시종을 저는 구라와 함께 내려가봐라. 뭐라고 그러는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해? 텐트 안에서. 우리가 봤는데 저쪽에서 뭐가 보리떡 하나가 막 굴러와 점점 커지다가 온 우리를 다 쓸어버렸다. 그럼 그게 누구란 말이냐 그랬어요. 그래 아비에셀의 아들 기드온이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뭘 말하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리떡 그거는 사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런데 그것이 변하여 온 동방연합군, 미디안연합군을 이기는 뭐가 되더라?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사무엘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아 사무엘 불렀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줄 모릅니다. 누가 불렀어요? 엘리가 부른 줄 갑니다. 불렀습니까? 아니다. 또 한 번 더 불러요. 또 갔어요. 아니다 그랬어요. 왜? 만일에 사무엘의 귀에 그 말이 들렸으면 누구 귀에도 들렸을까요? 엘리의 귀에도 들렸답니다. 그럼 엘리가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건 엘리 못 들었어요. 그럼 어디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사무엘의 영에다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가서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그제서 엘리가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해라. 그제서 사무엘이 그 말을 알아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이나 지도자의 정점 있는 모세나 사사들이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무엘에게도 뭐가 임했다는 거야? 그들의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
그런데 영에 임할 때 이성이 이걸 뭐 할 수 없어요? 초월해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한테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때에 그를 따랐던 장수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가면 내가 가서 싸운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성령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뭐로 하나요? 이성이 그렇지 않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좀 불확실했었어요.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표현하는 시편 50편 11절에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냐? 다윗으로서의 신앙의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뭐였나? 주의 성신이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우린 이런 것들을 깊이 읽으면서 그렇구나. 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부활 성천하신 그분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사실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 부분에다 어디다가 영에다가 우선을 둘 줄 아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뿐만 아니고 이사야든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등등 모든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도 뭐하게? 동일하게 환상이나 꿈이나 그들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답이 나게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 답이 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나? 이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들에게 환상이나 꿈이나 영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들에게 한결같이 뭐라 약속을 우선시하셨어요. 약속을 따라서 꿈을 줬고 약속을 따라서 환상을 보여줬고 약속을 따라서 영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언약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죠? 사도행전 7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영을 따라서 뭐요? 약속과 언약 중심으로 받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냐 바로 그 말이죠. 앞으로 너희들이 애굽이라고 이 땅에 내려와 430년 동안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내가 내 종을 보내서 거기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어디로 데리고 온다면 바로 이 땅,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짓지 아니하는 집에서 타지 않은 샘에서 가꾸지 않은 포도원에서 먹고 마시고 나의 보호 속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그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누구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야훼가 그들의 배경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야훼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스라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세계가 이스라엘 보는 관점이에요. 그 말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출발 이후에 하나님이 새 출발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뭐냐면 새 출발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는 요단 홍해를 건너서 새 백성이 됐어요. 그들에게 새 백성이 살아가야 될 기준으로 주신 게 뭐냐면 율법과 규례예요. 조건이 있어요. 이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어떤 길을 가더라도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이 길을 스스로 떠나게 되면 그 길 자체가 뭐가 된다는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뭘 오해했나? 우리가 이걸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닌데 이미 백성이 된 상태에서 준 거란 말이죠. 그 말을 하시는 게 못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실패하는 과정에 가더라도 뭐하면 회개
흑암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지셨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으로 치료하셨고, 그래 이스라엘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생기기만 돌아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이스라엘이 말씀 밖에 나갔다가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 신명기에서 읽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희들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돼서 저 먼 나라로 잡혀갈 거다. 거기 가서 내가 분명히 포로 생활하고 어려움 당한다. 그러나 거기 갔으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마음을 열어 말씀으로 약속으로 돌아오면 너희가 땅 끝에 있든지 땅 아래 있든지 내가 너희 불에서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본문의 핵심인 인물이 엘리야라는 인물인데, 엘리야가 사실 우리 엘리야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특별한 사건이 별로 없어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아합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 비가 안 올 거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요, 그래 놨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높이가지고 아합이 뭐 벌벌 떨게 하거나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아합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그가 숨습니다. 숨는데 이렇게 해요. 아침 저녁을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물하고 고기로 누구를 먹이나? 엘리야를 먹입니다. 그래 먹이다가 하나님이 자 여기서 이제 안 되겠다. 저 시돈 땅에 가면은 웬 여자가 하나, 가부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붙어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집에 가봐요. 형편이 어떠냐? 시돈 땅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감독 저 여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불렀습니다. 얘는 나를 물을 조금 주어서 마시게 하라 했어요. 이 사람 알아봐요. 하나님의 사람이시네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 네, 물 좀 주라. 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도 좀 주고 내게 떡을 하나 구워서 내 배를 좀 채워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여인이 답이 하는 게 기가 차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요, 우리 집에 밀가루가 좀 있는데 그걸로 떡을 하나 붙여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나와 둘이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응? 그래서 나무도 많이도 안 줘. 나무 한 2개 줘가지고 그 떡 구우려고 그러는데 이런다고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먹고 죽지 말고 일단 구워 나한테 먼저 한번 줘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할 거다. 그 여인이 좀 착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가까이 그 집에서 이제 이렇게 독에 말이 가루도 안 마르고 벽에 기름이 안 말라 같이 먹고 살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 살았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집에서 가부랑 조그만 아이 하나랑 선지자가 한 집에 살면서 그래 밀가루도 풍성하다는 말은 없어요. 매일 고만고만하씩 있었다는 거지. 그걸 먹고 사는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얼마나 지나다가 갑자기 아이가 병들어 죽어버려요. 그래 이 아이 엄마가 이렇게 아니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막 잘 돼야지 내가 대접을 잘했는데 우리 아이가 병들어 죽었으니 책임지라는 거예요. 제가 창의적이죠.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래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와서 엘리야가 기도해서 아이를 살려요. 그렇게 3년이라는 복경을 짧게 보냈더라. 본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엘리야의 그 3년 동안의 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멋있고 담대하고 확신이 넘치고 감사했겠어요? 아슬아슬아슬한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18장을 시작하면서요. 너 이제 가서 아합을 만나라는 거야. 아합을 만나서 비가 온다 그래라. 이렇게. 자, 3년 동안 비 안 온다고 그랬더니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앞에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바알 선지자를 죽었더라 그런 얘기 적어놓고 본문 36절 한번 보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라 그 앞에까지는 바알 선지자들이 막 굴리려고 야단을 했어요. 그런데 잘 봐요. 엘리야가 뭐라 하느냐 한번 보라.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지만 사실은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죠. 예? 그 여러분 이렇게 구약성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나온 후렘 같이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이 말은 바로 뭘 상기시켜? 하나님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 보고 있는 약속,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 그 자손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봐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언약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같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기 기도 끝이에요. 이 간단한 내용 안에 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서 지금 너와 함께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당신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냈어요. 그랬더니 37절을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알게 하옵소서 해놓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제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하나님이 지금 뭐 하려고 3년 동안 이런 어려움을 줬다는 거야. 이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이키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한 걸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38절에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바알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불이 안 내렸어요. 여호와가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서 다 핥았대.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뭐냐?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야라는 고백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엘리야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엘리야가 특별했다. 그렇지 않다. 자세히 보니까 뭐냐? 바로 엘리야는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었는데 항상 뭐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했어요? 순종하겠다고 드려졌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말이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지요? 이세벨이에요. 이 사람이 왕비가 돼서 남편의 아합을 빼어서 뭘 했냐면요.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인 거예요. 선지자만 죽인 게 아닙니다. 만일에 여호와를 신앙하는 자는 그거 다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박해의 시대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합 앞에 엘리야가 한 걸 보면요.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도 그럼 엘리야가 높이 들렸냐? 아니에요. 뭐라고 듣느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아합의 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일 오전까지 네 목에 붙어 있으면 내가 벌이에 벌을 받을 거다라고 스스로 저주하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있어서 엘리야가 그런데도 엘리야는 찬양을 누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는 뭐 하지 않았냐?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종과 피해서 갑니다. 그들의 닥치를 피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다른 일을 시켰어요. 너 이게 사명이 아니다. 뭐를?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워라. 북왕조 이스라엘 예후를 세워라. 그리고는 그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을 이루고 나서는 뭐 하느냐? 불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게 엘리야의 기사 전체.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믿는 그분과 교제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다. 먼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 성령이 누구냐는 어떤 모습이냐? 이 모습은 역시도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하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리세요? 성령이 내리세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성령에 끌림받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더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그럼 뭐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라는 사실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그 안에서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뭐하면 돼요?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저 유대 땅 갈릴리에 오셔서 활동하셨던 그분의 모습 그대로 지금은 내게 영으로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뭐하라고요? 먼저 인정하셔요. 그게 교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하고 반드시 그분을 내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정하고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뭐해라? 기도해라. 구하라는 아뢰라는 거죠.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는 줄 아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의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늘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성령을 한번 모셔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예? 잘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란다니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영화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뭘 받았어요? 인치심 도장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뭐하요? 근심케 말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모시고 아뢰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면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그분의 영이 우리 영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걸 깨닫고 승리의 삶을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교제하는데 아버지의 약속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죠. 그렇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까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굴 말하면 신자를 말하지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우리는 그 약속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 다른 데 할 게 없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하면 되나? 아멘하면 그것이 내게 그대로 뭐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뭐 하면? 약속을 그냥 듣고 그걸 내가 마음으로 듣고 입으로 아멘하면 그게 내게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이다? 계획하신 거라고 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약속을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사가 바뀌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됐습니까? 이제는 남자는 부자 관계, 여자는 부녀 관계로 이루어져 자녀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뭐 하면 돼요? 약속에 있는 대로 아버지 내게 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렇게 쉬우면 니는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듣잖아요. 약속을 듣는데 이 모든 약속들을 잘 보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봤어요. 한번 이렇게 표현해요. 첫째, 자녀됨의 약속, 건강에 대한 약속, 부유에 대한 약속, 해방에 대한 약속, 자유에 대한 약속, 비전에 대한 약속, 권능에 대한 약속, 응답에 대한 약속, 평안에 대한 약속, 승리에 대한 우리의 전 삶의 일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아버지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잖아요. 맞죠? 그럼 아버지께 하면 치례듯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한번 구해본 적 있으세요? 별난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거 확신이 있었는 거예요. 뭐라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 하라고?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요? 너희 마음과 뭘 지킨다?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뭔가 우리 안에 벽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우리가 하려는 약속에 뭐만 해라? 믿음으로 아멘 해라. 네 아버지가 약속한 거니까 아버지 주는 건 맞다고 아멘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난 신자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지식을 새롭게 하신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채워. 그리고 모든 일이나 말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승리와 감사의 삶 누리면서 승리의 사람으로 또 평안의 사람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정인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멘하지 못하고 아멘하면 아버지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축복을 놓치고 지금까지도 영으로 깨어서 거듭난 자로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언약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반성하고 이 시간 이후로 철저하게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과 언약 안에서 진정한 관계를 누리고 승리의 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셔서